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신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은혜인 거죠. 우리 미래에 분명히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본문 중에서도 5절 중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도 있겠지만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련되어진 심판대에서 누가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죠? 고집을 피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고집, 그 나쁜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고집을 피우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애굽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왕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무려 9번이나. 첫 번째 재앙, 이 피가 임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9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애굽왕 바로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에서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종교의 씨앗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고 더불어 양심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분명히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음이 불량스러워서 고집을 피우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돌아가는 삶의 형편을 두고 자기 소견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신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도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자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어서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말 그대로 공의롭게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믿는다 말하지만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극히 상식에 속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관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천하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완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외침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순수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가 되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대가, 즉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의 그 숙제,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차별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자로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하의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온종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텐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이 행위를 보고 우리가 오늘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자연히 삶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는다 말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이 행함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멀어서, 때로는 몸이 편찮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뭐 학교 공부도 뭐가 되든지 간에 마음이 없으면 자꾸 뭐가 나와요? 변명을 대요.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멀어서 못 나온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힘써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내가 오늘 뭐 몸이 좀 무거우니까 뭐 다음에 나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가까이 하게 되고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앙의 열정을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능력이 안 돼도 사랑하는 내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기필코 내가 공부시키리라. 부모가 그렇게 작정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등록금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책 사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꾸역꾸역 먹여서 건강 유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로 길이 없어도 그 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멀어서, 바빠서, 몸이 조금 불편해서. 여러분, 변명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을 수 있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열정의 문제고,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여러분,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답답한 자가 우물 파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누가 뭐 밥을 떠먹여 줍니까? 상을 줍니까? 훈장을 줍니까? 무슨 뭐 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피곤한데도 나옵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나와서 엎드립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삶의 문제를 두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경건의 습관을 따라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럴 때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은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나는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이 하루의 이 순종의 거룩한 행위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또 오늘 하루의 분명한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도 은혜가 있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이 하루도 말씀의 자녀요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